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웃 나라의 일본에서 그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 입헌 군주제라고 해서 왕이 있고 또 거기서 그 정부의 형태가 남아 있어서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 새로운 왕이 5월 1일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원래는 일본이 그 천황이라 그러죠. 그 왕이 죽으면 그 사후에 그 왕위를 넘겨받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왕이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넘겨줘서 되게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왕위를 계승하는 의식이 그래서 5월 1일 날 이제 넘겨받았는데 그 의식이 맞춰지는 날이 11월이라고 합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 이 왕위를 넘겨주는 의식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왕위를 이렇게 넘겨주는 이 사건을 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왕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당연한데요.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왕위를 넘겨주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왕이라는 것에 그 왕이라는 자리에 대한 그리고 왕가라고 하죠. 그 왕의 가문에 대한 선망과 그 로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나라도 그렇죠. 저희 나라에 사시는 분들도 이 일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국 왕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희 나라에 있는 예전 조선시대 왕비의 이름 뭐 대보십시오 하면은 아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시고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현재 시대까지 그 왕이라는 그리고 그 왕가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는 것에 사람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현대에 남아있는 이 왕들 그리고 그러한 왕들의 가문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뭐 진짜 왕은 될 수 없지만 뭐 저희가 뭐 김수로 왕 72대손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왕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 입헌군주제로서 그 왕의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에 왕의 가문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왕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부와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왕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그 정점의 그 자리를 욕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공해서 그 왕처럼 그 옛날에 그 왕들이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두가 성공해서 왕과 같은 그런 지위를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성공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성공 만능주의 시대에는 말처럼 성공한 사람들만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성공의 척도가 바로 그 개인의 삶의 완성도를 말한다고 얘기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스스로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의 정점에 서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고 싶다. 이 시대의 왕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엿볼 수 있는 곳이 출판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계가 요새 되게 불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인터넷 서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게 돼서 이 출판 업계가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 출판 장르가 있습니다. 그 장르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계발 서적이죠. 다른 사람들의 성공 신화를 동경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 자기계발서는 항상 팔리는 아이템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자 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베스트셀러 목록 2위가 자수성가 백만장자들의 압도적인 성공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10위권 내에 자기계발 서적이 6권이나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도 왕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이 출판계, 잘 팔리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인생의 성공의 정점이 서는 그러한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렇게 찾아보고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공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이런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활력이 넘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되게 바른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공주의, 이 성공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암울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렇게 왕이 되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기가 너무나도 힘든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철저한 경쟁 사회에서 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너무나도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그러한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은 왕이 되어서 그 부와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테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 99.9%의 사람들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안 돼, 해봤자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갇히게 되고, 아니면 애초부터 노력하는 것을 시작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 길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그 위치에서 자신들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굳건한 수비가 나는 오를 나무가 아니다,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생각 가지고 소시민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애초에 뭐 왕 그런 거 되는 거 신경도 안 썼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왕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그 느끼는 그 상실감, 박탈감, 패배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극소수의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조차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도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삶의 윤택함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왕의 자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에게 이 자리를,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우리 시대의 그 왕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의 총수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왕의 자리 또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되고 싶은 그 왕의 자리 또한 가봤자 그 삶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단편적으로 그렸던 최근에 인기리에 종영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알고 계시죠?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성공 만능주의 시대, 그 시대의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고민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함,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샀고 인기를 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공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왕이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이 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왕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 왕 되고 싶잖아요, 그죠? 다 그 왕의 자리에 가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뭐 큰 교회, 멋있는 그런 담임 목사의 자리에 가서 그런 권력을 누리고 말 한마디에 막 이렇게 됐는데 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 마음속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그런 데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들도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높아져서 정말 세상의 인정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무한 경쟁 사회로 뛰어들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옳은 길인가? 그러면 그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무한 경쟁 사회로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왕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 있을 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그의 왕권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사울보다 더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큰 왕,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찬양할 정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받았던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설득을 듣고 다윗이 그러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받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기록들 속에서도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는 101가지 방법, 이런 자기 계발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울을 제끼고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 만약 다윗에게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상황들이 자신 앞에 펼쳐졌던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다 알잖아요. 사울이 그 전투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다윗이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직접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헤브론 땅에서 그냥 자기가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이 그랬죠. 그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던 시절에서부터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성실히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신하가 되었을 때도 그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갔을 뿐 자기가 인간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노력해서 다윗이 정한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 같은 자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부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왕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모든 가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가치들이 중요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왕의 자리는 이 세상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이 세상의 노력들도 같이 해야 하나님의 나라 좋긴 한데 그래도 이 세상의 왕의 자리도 좋으니까 같이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나의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병행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 됐고, 자 그럼 이 세상의 왕의 자리로 가야 되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자 하고서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의 인간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상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소홀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될 수 있죠. 열심히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단계를 밟아 나가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 세상적인 노력을 위해서 멀리하고 이 둘 중에 나는 일단 세상적인 성공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까지는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였잖아요. 사울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가 세상의 왕의 자리로 여겨졌을 때,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의 왕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아니라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2절에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설득할 때 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왕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이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살아갈 것임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서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우리들에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 그게 있긴 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에는 불편한 말 같지만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걸 믿지만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 그런 왕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이런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여부스 땅의 시온 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부스 땅의 시온 성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여러 번 이 시온 성을 자신들이 정복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부스 원주민의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됐던 이 일이 400년이 지난 다윗 왕이 그 여부스 시온상을 치러 올라왔을 때 그 40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여부스 원주민도 알고 있었고 아마 다윗 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그런 견고한 시온성, 그리고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굴복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네가 아무리 새로운 왕이 되었고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할지라도 너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그 여부스 땅 시온 산성을 단숨에 점령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왕국을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왕국으로, 가장 간대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오늘 말씀 9절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구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지는 그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고 들었고 배웠습니까? 요셉, 모세, 여호수아, 수많은 사사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강성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업적들을 이룬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망한 것처럼 보였던 자들, 요셉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시선에서는 무슨 왕은 아니죠. 망해서 감옥에 갇히고 살인죄 저질러서 광야에 쫓겨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왕으로 보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자신의 현실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담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살아갔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망한 것처럼 보였던 그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이 세상 모두가 보았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확인됩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보다 망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에게 배신받아서 목숨을 잃어서 33살에 그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그 사람,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진 거라거든 복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구약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실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전도사님 지금 안 나타나는데 지금 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시고 조바심 내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다운 그 일들을 맡기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왕처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강성한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처음부터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결단의 찬양,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